북한에는 기독교 교회 없습니다. 그거 교회 뭐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성찬하고 뭐 그러면 잡히는 사형입니다. 그래서 북한에는 기독교 없습니다. 그리고 두만강 근처에 북한 선교하는 우리 사역자들 제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정말 살벌하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렇게 이제 그런 속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삼자교회라고 있는데 그건 정부에서 공인한 교회입니다. 그건 예수 믿는 것 같으면서도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거의 공산당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진실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전부 다 모르게 이렇게 예배드린다. 그것을 지하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를 다 처방됐습니다. 우리가 후원하던 그 김땡땡 선교사님도 이제 철수해가지고 지금 부천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거기서 통신으로 이렇게 인터넷 통신으로 그렇게 중국 선교하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그게 주 다민족이 많으니까 다민족 사역하고 그렇습니다. 중국에 나갔던 그 친구 선교사들 중국에 다시 못 들어가니까 전부 다 이제 사역지 바꾸어서 인도네시아라든지 말레이시아라든지 말레이시아도 굉장히 어렵죠.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사역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교회가 뭐 목회자가 이런 말 하면 좀 거시기 하지만은 이 나라의 정치 질서와 체제가 어느 편에 서냐에 따라서 교회의 운명이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 교회는 진보당도 아니고 보수당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예수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섰을 때에 우리는 어떤 체제에 설 것인가 이거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거는 무슨 당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얼마나 이렇게 활성화되느냐 위축되느냐 이런 측면에서 잘 판단이 될 때 아닌가 이렇게 많은 일에 기독교의 교계 원로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어제 아래 우리 전북 서부노예 정기노예 때에 제가 노회장에서 이제 교체가 됐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전 노회장 정경 노회장이 되어버렸고 이제 새로운 노회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벌써 원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주일날 우리 제자 양육대에 여러분 많이 들어오셔서 성경을 알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부하는 것이 성령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부하는데요. 사실상 이런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다 들어보셨는 것들인데 이게 정리정돈이 안 됐을 뿐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용어를 어렵게 쓰면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고 쉽게 하면 평신도고 그런데 사실 평신도나 뭐 신학교나 뭐 별반 내용들은 뭐 다를 것 없이 똑같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희한하게 이제 신학교에서는 성령론이라는 이 과목만 가지고 가르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게 없고 뭐 구원론이라든지 교회론이라든지 이 뒷부분에 조금 그렇게만 뭐 나오고 성령론 그러는데 아마 이런 식으로 13개 강좌 아니 조금 더 이제 이렇게 추가돼야 될 것 같아요. 한 15강 정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신구약 다 찾아가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들은 저희는 어떤 뭐 신학대학원보다도 더 깊게 공부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쭉 하시면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보통 이제 성령사역이다 그러면 주로 이제 신약 사도행전에 이쪽을 많이 다루는데
그쪽에서 성령님께서 많이 그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구약 그리고 예수님 당대 그리고 신약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성령님은 창조 때부터 세상 종말까지 이렇게 아주 겁나게 역사적으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약에 또 예수님 당대에 신약에 이렇게 계속 찾아보면서 지금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은 뭐냐면 신약에서는 성령님이 오시면 이제 영원히 거주하잖아요. 그런데 구약에는 그 필요에 따라서 왔다가 철수하시고 또 왔다가 철수하시고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울에게 왔다가 떠나가고, 뭐 사사에게 왔다가 떠나가고 이런 것들이 구약에 나오는데 신약에서는 성령님이 오시면 절대 떠나지 않고 끝까지 거주하신다. 이게 구약과 신약의 큰 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제 7과 49쪽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은요, 성령님께서 이제 무슨 일을 하시는가인데 성령님은 이 세상의 불신자들, 이 세상의 불신자들, 이 세상을 향해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영접한다 그러죠. 이걸 중생되었다, 뭐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요때도 성령님께서 또 하시는 사역 중요한 게 있고 이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여기서는 이제 신자가 됐죠. 이 신자에게 어떻게 역사하느냐.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믿지 않을 때에 이 세상에 불신자죠. 불신자에게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그리고 또 믿을 때에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믿고 난 이후에 우리 성도들 신자에게는 어떻게 역사하느냐. 세 파트로 딱딱 나눠서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구약에서는 성령님이 필요에 따라 왔다 갔다 하셨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순절날 120문도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거주하는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 안에 성령님이 거주하는 성전이다.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거주한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내 몸이 성전이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거주하시기 때문이다. 자, 여기 계시는 분 한 분도 성령이 없으신 분 없습니다. 성령 없으시면 이곳에 오실 수도 없습니다. 못 옵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곳에 왔는데 이곳에 왔다는 이 자체로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그 마음속에 영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첫 번째 이제 불신자와 관련된 그런 사역입니다. 불신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다. 그렇게 성경에는 딱 잘라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끔 한 번씩 다른 동네에 장로님들 대표 기도하라 그러면 좀 비성경적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억만가지 죄로 죽을 죄인을 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죽을 죄인, 억만가지 죄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 틀린 그런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죽었던 우리였습니다. 죽을 죄인이 아니라 죽은 죄인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와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예수님은 허물과 죄와 우리는 죽었던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요 죽었던 존재였다.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죽었던 존재였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시체였다. 뭐 시체가 뭐 손가락 하나 까딱 하겠습니까? 뭐 자기 의지가 있습니까? 힘이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랬던 존재였는데 우리 주님이 살리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통해서 보면요, 우리 죽음이라는 것은요 세 가지의 차원이 있습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세 가지의 사망이 있다고 성경에는 이야기하거든요. 첫 번째 사망은 뭐냐면 영의 사망입니다. 영의 죽음.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상태.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영적으로 죽었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 이런 말이죠. 두 번째는 우리의 몸의 죽음,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 있습니다. 이거는 팔봉 장례식장이나 한솔 장례식장 가면 때문에 우는 사람 많이 만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몸에 죽죠. 세 번째는 둘째 죽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 둘째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다 같이 한번 계시록 가보면 20장에 가보시면요 420쪽 정도 가면 여기 나옵니다. 20장 14절에 자 계시록 20장 14절 자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 이것은 뭐라고요? 둘째 사망이다 곧 불목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불못은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심판받아서 지옥 가는 것을 이걸 둘째 사망이다 그럽니다. 둘째 사망이라 했으니까 첫째 사망은 이게 첫째 사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이 세 가지의 죽음을 다 경험합니다. 영적으로 죽었죠. 사망됐죠. 그러고 첫째 사망, 몸이 죽죠. 그러고 화장되고 그러죠. 그러고 지옥에 들어갑니다. 죽고 난 뒤에. 이 세 가지의 사망을 다 경험한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거는 이미 영의 죽음은 하나님 관계됐기 때문에 이거는 없습니다. 그러고 지옥에 안 가기 때문에 둘째 사망도 없습니다. 우리는 요 첫 번째 사망, 몸이 죽는 것, 이것만 경험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 번만 죽어버리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우리는 복된 사람이죠.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하는 그는 허물과 죄와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영의 사망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하여튼 간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인데 이 불신자들에게 우리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냐 그러면 50페이지 가보시면요 16장 중간에 16장 8절 정도 있습니다. 자 시작. 그가 와서 중간에 세상을 책망하신 바로 위입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세상의 불신자들에 대해서 일하는 것은 뭐냐 하면 책망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안 믿는 너희들은 전부 다 죄인이요 이렇게 책망하는 겁니다. 의에 대해서는요, 야 정말 너희들은 의롭다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야, 너희 의는 달라 이렇게 이야기 책망하는 거고, 가로 너희들은 심판받아, 너는 영원한 둘째 사망의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야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끊임없이 지금도요 이 세상을 향해서 막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 책망하는 것이 불신자들에 대한 그러한 사역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을 책망하는 건데 이 세상을 책망하는 것이 어떤 거냐 그러면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죄에 대해서. 자 요한복음 16장 9절을 읽습니다. 시작. 죄에 대해서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우리 보통 죄라 그러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폭력행하고 이런 어떤 그런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라 그러는데 우리 성령님은 그거 전에 죄의 근본을 따지는 거죠. 그게 뭐냐 그러면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죠. 믿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은 상태죠.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고 인도의 간디 수상처럼 그렇게 인간적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 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뭐냐라면 아담과 하와 때부터 내려오는 이 원죄를 그대로 트랜스퍼 그대로 전이를 받는 거다. 우리 아가들 태어나면서부터 얘는 원죄를 받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할 때 죄의 근본을 이야기할 때는 안 믿는 것이 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무로 보면 위에 있는 뭐 열매들 뭐 이런 것들은 뭐 거짓말, 사기치고 나쁘시다고 이런 것도 열매라 보면 이 열매는 뿌리에서부터 영양분을 물을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열매들을 아무리 뭐 거짓말이나 사회적인 어떠한 도덕적인 죄 이런 거 암만 이렇게 해도 또 나게 돼 있다고요. 뿌리를 처리하지 않으면 그 뿌리가 원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이 원죄.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 자체를 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은 너무 다르죠.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것만 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믿지 않는 것,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 것 이 자체를 죄다, 불신을 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라 그러면 우리 헬라어로 성경이 신약은 헬라어로 됐잖아요. 하마르티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마르티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뭐냐라면 관역을 벗어났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양궁 선수가 관역을 딱 정통으로 그냥 0.0001mm도 오차 없이 딱 쏘면 그게 죄가 없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정확하게 쏘다 하더라도 그거는 조금이라도 오차가 나는. 이게 바로 하나님과 딱 그것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죄다. 그러니까 죄의 정도가 차이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크고 어떤 사람은 작고. 그런데 크고 작고 떠나서 무조건 간에 죄는 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 죄에 대해서 또 새로운 신학자들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제일 그래도 인정받는 신학자가 우리 한국에 있는데 김세윤 교수라고 박사인데 이분이 바울 신학자인데 이분이 이제 하마르티아라 그러면 너무 복잡하니까 죄를 방정식으로 그렇게 이해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라면 세상을 향해 있으면 죄고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보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잖아요. 뭐 돈이 최고다. 뭐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돈이 있어야 살아가지. 뭐 교회 가도 뭐 장로님 되더라도 돈이 있어야 뭐 좀 미시하더라. 이거 전부 다 세상의 가치관이거든요. 그게 바로 이 세상을 향해 있는 나의 가치관, 내 태도, 이거를 이쪽으로 돌리는 거, 하나님을 향해 돌리는 거, 방향 문제죠. 이거를 죄다 의다 이렇게 요즘에 이제 많이 이렇게 신학계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게 훨씬 낫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 단순하니까요. 확실하잖아요. 세상을 향해 서 있으면 죄, 하나님을 향해 서 있으면 의. 할렐루야. 아멘. 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죄의 기원은 뭐냐 하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이 원죄로부터 출발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사람이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보니까 결국 죽어서 어디로 간다? 지옥 간다. 영원한 지옥 간다. 하나님과 관계 없는 곳은 다 지옥입니다. 그런데 이게 꼭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건데, 근데 물리적인 것으로 보더라도 비슷한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지옥에 대해서 많이 묘사했는데, 뭐 불타는 지옥, 추워서 이를 가는 곳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에 이제 우주과학이 많이 발달되다 보니까요, 여러분 우주에 나가면 그게 전부 다 어둠입니다. 캄캄하죠. 성경에는 지옥을 캄캄하게 또 표현을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굉장히 춥습니다. 우주에는요 너무너무 춥습니다. 굉장히 춥습니다. 빛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춥죠. 그 지옥에 있는 묘사를 그대로 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있는 곳에는 뭐 빛이 있는 곳에 예수님 하나님 자체에서 발광 그 빛으로 말미암아서 찬란한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아닌 다른 장소는 이 우주에서 전부 다 지옥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없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가는 것이 이게 지옥이다. 당연하죠.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1쪽 중간점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좀 분량이 많아서 진도 좀 빨리 나가는 겁니다. 9장 27절 히브리서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뭐라고요? 심판이 있다. 심판받아서 어떻게 된다고? 지옥 간다. 심판받아서 지옥 간다.
그런데 심판은 믿는 자도 다 받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불신자도 받고 신자도 받는데, 신자들은 행위 심판이다, 상급 심판이다 그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일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 심판이고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거는 불신자들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지옥 가는 심판, 비참한 상태죠. 자, 하나님이 이러한 비참한 이 불신자들을 향해 세상 사람들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로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는, 심판받는 건 지옥 안 간다는 소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는, 벌써 심판, 지금부터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완전한 지옥으로 가는 것이 이게 심판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떡하네, 이 성령님이 말하는 이 죄에 대한 것, 세상을 책망하는 것, 이 죄는 불신앙이 이게 죄다. 그래도 우리가 참 감사하죠. 최소한 요거는 해결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크게 한번 해보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죄 문제는 최소한 해결했다. 지옥 문제는 해결했다. 이 지옥 문제는 해결했다. 그럼 우리 어떡합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 내 아들, 딸들, 부모님들, 부모님들은 그냥 돌아가셨으니까 또 사실 부모에 대해서 그런 사랑보다도 자식에 대한 사랑이 훨씬 많잖아요. 우리 자식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떡하실랍니까? 정말로. 우리가 진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겨.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이 예수 다 믿는다 그러면 진짜 복받은 그런 사람들, 우리 봉장로님, 우리 전명래 권사님, 진짜 한량없는 복, 자녀들 다 예수 믿잖아요. 이거 복이다, 진짜 복이다, 여러분. 우리 이제 교회를 자랑하는 우리 자녀들 정말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아들들, 우리 딸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시간 기도 한번 하고 또 계속 보십시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믿지 않는 우리 아들, 딸들 이 시간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즉 또한 너희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랬죠. 하늘 언어죠. 부모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지금 당장 응답 안 되더라도 반드시 이 세상에서 응답됩니다. 하늘에서는 응답됐습니다. 아셨죠? 자, 우리 믿음 가지고 우리 두 팔 들고 우리 자녀를 축복하면서 다시 한번 주여 부르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계속적으로 살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쪽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전주를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들 모두가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소서. 아멘. 주의 역사소서. 아멘. 주의 역사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후손들 반드시 예수 믿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그 시기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들으신 적 응답받은 줄로 믿으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시기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반드시 예수 안에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유아실 들려요? 들려요? 애기 엄마 말이죠. 애 공부 잘 시켜가지고 판사, 검사도 의사도 좋지만은 그거 못하더라도 예수 믿게 만들어야 돼요. 아셨죠? 예.
뭐 판검사 돼가 변호사 돼가지고 그냥 예수도 안 믿고 지옥 가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신앙 안에서 애들 공부하고 신앙 안에서 잘 되고, 예, 더 큰 사람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꼬박 지키고 주일학교 꼭 가게 하고, 예, 그런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고, 예, 늘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예는 의에 대해서 책망한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두 번째는 의에 대해서 책망한다. 예. 우리 요한복음 16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의에 대해서라 하면 내가 아버지를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요 말이 뭐냐라면 이 의라는 것이 뭐냐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의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의라는 거 어떤 거예요? 내가 뭐 이렇게 이만큼 하면 안 되겠나? 다른 사람 많이 구제하니까 내가 의롭지 않느냐? 내가 저 사람에게 비해서는 내가 좀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 관계 맺는 이런 의가 아니라 자기 뽀대내고 가오내는 의다. 스스로 세상 기준으로 이런 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대해서 너희들이 스스로 내가 의롭다고 뭐 좀 할 줄 안다 의롭다고 그렇게 하면 이야기했노?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갈 빛 갚으리는데 너희들은 기회를 놓치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의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것은 죄에 대해 책망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착각하지 마. 착각하지 마라.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봐 그게 의롭다고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한데,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봐봐, 아무리 네가 많은 사람을 돕고 구제하고 한다 해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게 얻어지는 이 의를 너희들은 안 돼. 너희 힘으로 안 돼. 요 말하는 것이 의에 대해서 책망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영광을, 예, 나라를 영광으로 바꿨습니다. 예, 이 당시에 나라 그러면 뭐 반역한다 싶으니까 영광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못 간다,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뭐 거시기한 사람이라도 이 사람 죄가 다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뭐 좀 한다고 의롭다고 하지 마라. 예.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예.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착하게 살아서 의롭다 하는 거 없다. 예. 이 의로움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 그거 예수 믿어서 하나님과 관계 믿을 때에 내 삶이 거시기 하더라도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 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 예. 아셨죠? 우리가 이 세상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조금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형성돼서 이걸 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나님 예수님 감사하죠. 로마서 4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의 의롭다 하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느니라. 누가? 예수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우리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 하는 그런 사건이다. 믿기만 해라.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예수님이 속량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를 구하시기 위해서 이게 의롭다는 거다.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예. 고린도후서 5장 22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뭐라고? 하나님의 의가 되게. 그러니까 나는 죄인인데 이 죄를 예수님이 덮어 쓰시고 죽었다. 그래서 내가 의로움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좀 착하게 살고 뭐 열심히 뭐 좀 도덕적으로 산다고 자랑할 거 아니다. 예수 안 믿는 것을 부끄러워야 된다. 우리가 또 짓는 날까지 많은 죄를 짓더라도 예수 안에 있다 그러면 이게 우리의 축복이다. 믿으시면 아멘.
이걸 가지고 은혜라 그러는 것입니다. 은혜다. 자, 세 번째는 이 불신자들을 향해서,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믿지 않는 걸 책망하고, 네가 아무 너의 힘으로 의를 이루고자 하는 것, 이걸 책망하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1절 53쪽입니다. 시작. 심판에 대해서 하라면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받았습니다. 심판은 뭐냐 하면 이 세상을 잡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들을 심판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게 세상의 임금이 심판받다는 것, 세상의 임금이라는 것이 뭐 여기 누구 대통령이라든지 정권 잡고 있는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의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에는 에뱀이다 그러기도 하고, 마귀다 그러기도 하고, 사단이다 그러기도 하고, 큰 용이다 그렇게 이제 비유를 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는 에뱀, 큰 용, 에뱀 이런 것들은 상징성입니다. 이런 실체는 뭐냐 하면 곧 시작 마귀라 하고 사단이라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에 내쫓기니 그의 사도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니까 이 쫄개들이, 이게 사단과 마귀는 대장이고 쫄개들이 이게 귀신들이에요. 악한 영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심판한다, 그런 이야기죠. 아담이 하나님과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잖요. 단절되고, 아담 자신은 나는 하나님 없이 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단절됐는데 아담이 마귀하고 관계하려고 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해 보니까 자동으로 마귀 쪽으로 턱 붙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원리냐 그러면요, 이 세상에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은 이 영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성령이잖아요. 영이잖아요. 이 마귀도 하나의 인격적인 존재, 영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은 영끼리 탁 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영을 본영이라 그러는데, 이 본영은 하나님의 영과 이 마귀의 영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너무 약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붙을 수밖에 없어요. 지람철 있죠. 말굽자석 딱 떼놓으면 핀이 어떻게 돼? 한쪽으로 끄는 쪽, 가까운 쪽으로 척 들어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핀과 같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가지고 있는 이 본영이, 내 안의 영이 너무 작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나 마귀의 영 둘 중에 하나 턱 붙게 돼 있어요. 이 중간에 이렇게 있는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러 난 하나님과 관계없이 독립할래요 그랬는데 혼자 있는 것 같은데 자동으로 붙어버린다는 거죠. 이쪽으로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귀의 수하에 들어가 버렸다고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 마귀 안 들어간다, 없어요. 하나님 떠나면 그걸로 들어가게 돼요. 척 붙어버려요. 하나님 떠나면 그걸로 척 붙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쪽에 막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안에 붙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요한일서 5장 19절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딱 끊어져 버리고, 딱 끊어져 버리니까 이쪽으로 탁 붙어 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온 세상을 위임했잖요. 모든 이게 피조물들을.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 온 세상을 관리하는 관리자, 하나님의 대신 관리자인데 이게 끊어져 버리니까, 이쪽으로 붙어 버리니까 이 세상도 마귀의 수하에 들어갔다, 이래 됐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께 다스림 받고, 또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니까 이 세상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게 됐는데, 내가 마귀 쪽으로 붙어버리니까 마귀가 나를 다스리니까 이 세상도 마귀가 다스리게 됐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지금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붙들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에베소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 하면 마귀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불편한 진리예요. 이 세상은 마귀가 잡고 있는 세상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이었어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관계를 단절한 선악과 사건, 원죄 때문에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으로 가버렸다는 그런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사람이 큰 실수한 것이죠. 진짜 큰 실수한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길을 열어주고 한 사람 한 사람씩 하나님 나라로 편입시켜 나가는 거죠. 이게 전도요. 이게 전도요. 예.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은 우리 모두는 저를 포함해서 모두는 우리가 마귀의 소속에 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속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마귀 소속되면 지옥 가는 거예요. 끝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원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었으나 사람의 죄, 원죄로 말미암아 마귀가 다스리게 됐는데요. 누가복음 4장 5절 시작. 마귀가 또 이 세상 예수를 이끌고 올라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너가 내게 넘겨준 것이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마귀도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것인데 이게 내한테 굴러 넘어왔어. 마귀는 더 이상 언급 안 하고 있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끊음으로 그렇게 되었다. 원죄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의 모든 죄를 청산하는 길을 열어주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렸죠. 이 마귀가 제일 가지고 있는 무기 중에 강력한 게 이 사망 권세거든요. 사망 권세. 그런 지옥에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남으죠. 사망을 이겨버렸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세력은 예수님 앞에 패망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거를 이제 신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면 허리가 꺾였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마귀가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마귀의 머리털과 이 다리를 잡고 허리를 꽉 꺾었다는 것이, 꺾어졌다는 것이. 마귀가 힘쓰겠어요? 못 쓰겠어요? 허리 꺾여지면 힘도 못 쓰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요, 이게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한 사건을 마귀의 힘은 완전히 장악해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전리품 수집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하는 거라고. 전도하는 거라고. 그런데도 보시면 이 마귀의 힘이 또 강력하죠. 마귀의 힘을 강력하다고. 그건 뭐냐 하면 6.25 전쟁으로 그렇게 보시면 돼요. 6.25 전쟁 때 인전상륙 작전하면서 허리를 딱 잘라버리고 그냥 완전 그 적군들을 그냥 뭐 아래 위로 전부 다 끝내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공산당 계리군들이 어디로 다 모였어요? 지리산으로 다 모였잖아요. 그게 빨치산이라. 그 전쟁은 이겼지 이미. 근데 빨치산에서 그들을 얼마나 격렬하게 저항했어요. 빨치산에서 국군들 많이 죽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지금 이 마귀가 빨치산 지금 운동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몸이라 가지고 막 정말로 겁나게 생명 걸고 이 마귀는 전쟁 벌이고 있어요. 대세는 꺾였는데 이 마귀가 어차피 저희들은 패망할 거, 때가 되면 패망할 거 끝까지 해서 어떻게 하나라도 어떻게 공부해보자. 그래서요, 안 믿는 사람들 공부고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시험 들게 해가지고 믿음 실족하게 만들고요, 그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디 보면 마귀의 세력이 더 커진 것 같죠. 그런데 이게 더 커진 것이 아니라 저항하는 힘이 더 커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 끊임없이 성도들을 타겟으로 노립니다. 성도들을 타겟으로. 그래서 시험 들게 만들죠.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끊임없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너를 삼키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정신 좀 차려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기도해라.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정신 좁게 차려야 되겠네. 그렇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또 이것이 비신앙적이다 그러면 무조건 그 자리에서 끊어버려야 돼요. 예. 사람이라는 것이 오기라는 게 있어요. 오기. 오기가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오기 아니라 6기도 있고 7기도 있어. 오기 있더라도 뭔가 막 스물스물 올라오면 이게 아닌 것인데도 불구하고 막 그것을 내가 누르려고 하는 게 오기라는 것이 무슨 수증기처럼 막 계속 올라와 이게. 예. 눌러야 돼요. 예. 내 의지로 내 오기를 꺾어야 돼요. 예. 목사님요, 막 그날 교회 주일날 교회 올라 그랬는데 갑작스럽게 막 일이 생겨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그 머리가 꼭지가 확 열려버렸는데, 그런 마음으로 내가 예배 드리기에 그 시기에서 교회 안 나왔습니다. 그거 당한 거요. 예. 뭐 하나님이 꼭지 열었습니까? 예. 하나님이 화나겠어요? 예. 옆에 있는 마누라가 화나겠지. 예. 근데 그러면 또 싸우고 휴전하고 휴전하고 예배 드리고 또 가면서 또 싸워야지.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오기들, 감정들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용하는 거죠. 아셨죠? 예. 그래서 이 사망 권세를 깨뜨렸다는 것은 이게 부활로 말미암아서 이거는 꺾였다, 대세가 됐다. 그렇지만 그들은 빨치산에서 죽을 각오로 그렇게 그들은 국지전을 벌이고 있다. 그게 당하지 마라. 예. 우리 54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그럼에도 시작. 그럼에도 예수님이 세상을 책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 임금인 마귀를 심판하고 구원의 길을 열어 두셨는데 불구하고, 더하기 대세를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마귀의 유혹에 속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마귀에게 속아 멸망에 가는 불신세계를 업이 책망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세상 임금을 책망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 여기서 이제 세상을 책망한다는 바로 이겁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의에 대해서 책망하고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 이 뜻이 바로 이런 겁니다. 죄는 불신을 책망하는 거고, 의는 의롭다고 너 스스로 착각하지 마라. 예수 없이 의롭다고 하지 마라. 니 좀 잘났다고 그러지 마라. 이걸 책망하는 것이고,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마귀의 세력을 확실하게 책망하고 꺾을 것이다. 할렐루야. 요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엄청난 일을 하는 거죠. 엄청난 일을 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우리 2번에 보면 성령의 사역이 중생 딱 구원, 요거 예수 딱 믿을 때에 하나님 자녀 딱 될 때에 사역하는 것, 요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중생케 하신다. 성령님의 임무가 중생케 하신다. 중생이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다. 영생을 준다. 또 구원을 받았다. 예, 영어로 born again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 안에 들어간다. 다 똑같은 말들입니다. 예, 다르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예. 옛날에는 세상의 시대 속에, 세상의 조류 속에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님 안에, 예수 안에 들어왔다. 요거를 중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예. 자, 요 사역을 누가 하냐 하면 성령님이 한다. 예. 이거는요, 전도해보면 나타나요. 여기 우리 지난주에 보니 우리 전도팀 이래 전도하러 가는데, 우리 주일 전도팀이 한 4명 5명 가는데, 지난주도 우리 오장로님 감사합니다. 오장로님이 또 가서 이제 가시면 커피도 좀 사주시고, 예, 그렇게 너무 고맙습니다. 밥도 좀 사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도요, 예, 한 달에 한 번씩 전도는 이렇게 그냥 집에 가지 마시고,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성경 공부하고, 또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 전도를 한번 갔다 오시면 참 이 영적 건강이 좋고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예, 다 같이 이제 입을 벌려서 따라합니다. 예, 오후 예배 때에 전도하러 한번 가겠다. 예, 다 약속했습니다. 예, 약속했기 때문에 가셔야 되는데. 예. 이렇게. 그럼 이제 제가 계속 전화해가지고 장로님 약속했지 않습니까? 가셔야죠. 제가 이제 막 계속적으로 쫓아다니면서 독촉합니다. 예. 자, 성령님이 전도하러 가면 어떻게 하느냐면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요, 뭐라고 그렇게 뭐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나쁘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전도지 좀 전도지 확 찢어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요, 눈물 퍽 흘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희한합니다. 예. 어느 교회에서 왔냐고 그렇게 우리 교회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전도지 줘가지고 교회 올 확률이 100만 분의 1이다 그러거든요. 100만 명에게 전도를 지를 주면 한 사람이 교회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이 전도지 주는데 그냥 오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 하면요, 성령님이 역사하셨다, 성령님이 사역이다. 예. 그 사람 예수 믿게 만들고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성령의 일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뭐 예수 믿게 만드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기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하는 자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안 해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나 예수 믿습니다 하고 마음을 열고 이렇게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의 것이라고? 성령님이 하신 일이다. 아멘. 예. 그래서요, 우리의 할 일과 성령 할 일이 딱 구분되는 거죠. 예. 여러분 따라합니다. 나는 전하기만 하고 성령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문을 열고 믿게 만드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어디 가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 예. 그래서 이번 주일날에는 우리 권사님들부터 시작해서 제 가방 검사를 제가 이제 하려고 합니다. 딱 준비하시고 이제 가방에 딱 열어보면 우리 저 전도지 20장 이상 없다 그러면 이제 제가 책망할 겁니다. 손바닥 때립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전도지 점에서 예수 믿으세요. 예, 이거 딱 하는 거. 예, 내가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 자, 두 번째 보시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확정한다. 이거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예.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는 것은 뭐냐면 구원의 확신입니다. 예. 어느새 시간이 9시 18분이니까 우리 여기까지만 하고 3번부터는 다음 주에 할게요. 예. 자, 하나님의 자녀, 내가 중생을 하는 일도 성령님이고 내 안에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내가 확신하는 것, 이 확정하는 것도 성령님이 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20절 시작. 영접하는 자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내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그것이 아니라 오직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난 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예수 믿었다는 거죠. 예. 내 태생 자체가, 내 존재 자체가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멍청하게 그렇게 세상을 향해 살았는데, 근데 누가 너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그게 딱 아다리 되면서 맞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그래서 나는 믿는다, 확정. 이해되셨습니까? 예. 여기 계시는 분들이요, 내가 예수 한번 믿고 뭐 천국 가려고 오신 분, 그렇게 오신 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원래부터 예수 믿도록 그렇게 계획된 택한 백성이다. 믿으시면 아멘. 예. 그런데 아달이 돼가지고, 이때 아달이 돼가지고 온 분이, 어떤 분은 어릴 때, 어떤 분은 청년 때, 어떤 분은요, 자 이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다, 그래도 딱 그 시간에 아달이 되고 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성령이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예. 성령이, 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거듭난 백성이야, 천국 백성이야 라고 확정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여러분. 예.
바로 그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이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몰라요. 누구만 아냐 그러면 하나님만 아시는 사실이에요. 하나님만 딱 아시는 사실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다는 것을 그래더라도 어슴푸레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이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정확하게 적혀 있어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맞죠? 그래서 성경을 믿는 이 믿음, 성경을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 중에 강력한, 최고 강력한. 근데 이거는 객관적인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은요, 안 믿는 사람이 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 어떻게 아냐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성경을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거예요. 성경을 믿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라고 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삶의 변화예요. 삶의 태도나 변화예요. 옛날에는 맨날 내가 이 세상의 가치관 따라 그렇게 살아갔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실수하더라도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람이 구원받은 게 틀림없다.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 옛날에는 세상의 주님을 살아겠는데 지금은 세상의 주님보다도 내가 믿는 이 주님이 더 좋네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어요. 이분한테는 삶의 변화잖아요. 근데 용서해 주세요. 가끔 한 번씩 세상의 주님을 따라갈 때가 있어 넘어지고 엎어집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어쨌든 간에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이 사람은요, 옛날에 없었던 이 진짜 주님에 대한 그런 삶의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 사람을 보고 태도 변화 보고 이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것이 틀림없다. 이것도 객관적인 것이에요. 그죠? 보여지는 거니까. 근데 감당하지 못하는 것, 아무도 말릴 수 없는 이러한 구원의 보증이 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따라합니다. 성령의 보증이다, 이거예요. 이 말이 뭐냐 그러면 성령님이 믿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럼 제가 이 시간에 한번 개인적으로 물어볼게요. 우리 김을림 권사님 예수 믿습니까? 아멘 사람들 아멘. 그거는 내 안에 성령님이 보증해 줬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이에요. 우리 유권사님, 우리 오장로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확신합니까? 아멘 하잖아요. 아멘. 그건 뭔지 알아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회학자라든지 세상의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기독교인들은 대단히 모험적인 사람이다. 왜? 아니 2000년 전 사람, 저 중동의 한 조그마한 나라에서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예수란 사람이 자기가 죽는 것이 내 죄를 위해서 죽는 것이고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막 외치면서 죽었던 그 사람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예수 믿고 교회 와서 헌금하고 그렇게 울고불고 하는 것들이 정말 이런 것들은 너무 터무니없이 모험적인 사람이다. 이 세상의 인문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셨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잖아요. 평생을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는 것이 확실하다 믿잖아요. 천국 가는 거. 그거는 뭐냐 하면
이 인문주의 학자나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거에 하면 터무니없는 그런 것들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렇게 보증을 쳐준 것이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시는 세 분은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 그분이 내게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성령의 보증이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분들 다 같이 해보십시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확신하십니까? 아멘. 이거 누구예요? 내 입술로 했지만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보증케 한 거예요. 그 이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거. 성경은 객관적인 거잖아요. 삶의 태도는 객관적이잖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말한다는 거, 이건 굉장히 주관적인 거거든요. 이거는 말릴 사람이 없어요. 구원파라고 있잖아요. 구원파. 구원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그러면 그 이단인데요. 당신 예수 믿습니까? 구원받은 거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 다시 태어났죠? 아멘. 중생 받았죠? 그러면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그렇게 태어났습니까? 이래 물어요. 이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도 몰라요. 목사도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파에서 당신 그 믿는 거 틀렸다고. 당신 몸이 태어난 날, 뭐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난 거 다 알면서 더 중요한 영적으로 태어난 날을 왜 모르냐고. 당신 믿음이 헛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구원파들이 실제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 믿으라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따라합니다. 나는 언제 태어난지 몰라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라는 것은 확실해. 더 이상 말하지 마. 당신이 뭐라 하더라도, 내가 언제 태어난지는 몰라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있다는 것은 나는 확실해. 여러분 성령님 계시는 믿습니까? 아멘.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이거는 말길 수가 없죠. 못 말기죠. 그러면 구원파들 말이 안 된다면서 말 안 되는 사람이라 하면서 전부 다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확정,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정, 구원의 확신, 이 세 가지. 첫 번째 성경. 우리는 성경을 믿을게. 이걸 가장 우선순위 돼요. 두 번째 삶의 태도, 내 삶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리고 주관적으로는 내 안에 성령님이 보증하신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이렇게 힘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다. 이게 성령이 하는 일이다.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우리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방황하는 나에게 이거. 전사님, 방황하는 나에게 박수 치고 찬양하죠. 방황하는 나에게, 방황하는 나, 주님 오셔서 주님 못 박힌 손, 못 박힌 내 오라 하시네. 오라 하신 주님을 맞이하는 나의 맘에, 나의 성령의 담비가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천국 백성이라고 보증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 이 주님께 어떻게 보답해 드려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성령이 온 것은 전도하기 위함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 이웃에, 내 가족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전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조명해 주시고 바꾸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다같이 우리 두 발 들고 주여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에게 해주시고, 내 주위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 전하시고,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고, 하나님의 축을 다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내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에 주옵소서. 주의 역사에 주옵소서. 주님의 주옵소서. 정읍에 사는 제 아는 목사님이 얼마 전에 그런 말씀을 하대요. 그 자기 아는 한 분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예수 전하려고 딱 가니까 죽었더래요. 그래서 가슴 치유해서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로요, 우리가 오늘 전해야 될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가 죽기 전에 우리 한 번은 예수 믿으세요. 한 번은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봐라. 동무야, 예수 믿어봐라. 딱 한 번은 해봐야 되거든요. 그거 한다고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성령이 온 것은 전도하기 위함이고 선교하기 위함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중에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 할 수 있도록 힘내려 주시고 주님 역사에 따라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또한 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할 때에 나머지는 성령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님과 동업하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남은 3일 동안도 성령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지키시고 자녀를 지키시고 하나님 가정을 지키시고 산업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건강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픈 하나님 아버지 질병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해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또 3일 동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전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주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